시편 5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83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 그 10절 하반절에 그러셨죠. 새롭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아픈 징계를 얻었던, 그럼에도 결론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모든 허물들은 사라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별이 되셨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훈들을 다윗 왕이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이유와 까닭을 살펴서 하나님 화인 맞아서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눈이 멀어서 아버지 또 부끄럽고 잘못된 이런 곳으로 멸망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빛난 보석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사오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원치 않아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에 묻은 때들이 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동차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멀쩡한데 왜 그런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을 통해서 잘 진단해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다 받았던, 그럼에도 이분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다면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편 51편은 이 표제문에 왜 시편이 기록되게 됐는가? 표제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이 시편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듯이 다윗 왕이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회개의 시편이 이 51편입니다. 일찍이 믿음으로 사시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엄청난 축복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자손손까지의 아주 최상의 축복을 약속받고 보장받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 후에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가리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끔찍한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지난날 다윗 왕이 받으셨던 이 축복들은 다 받게 되고 재앙들은 결코 받게 되지 않도록 다윗 왕이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게 된 것인지 이걸 살피고 깨달아서 하나님이여 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런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도록 자신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다윗 왕은 자신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끔찍한 재앙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첫 번째 말씀인데, 두 번째로 살펴볼 그런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저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 마음의 사랑의 1순위가 2순위 3순위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이 지옥 가고 고통당하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1순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 마음의 사랑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7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괴는 말씀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법궤는 바깥 휘장 가운데 있고 자신은 궁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 바로 다윗 왕 이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뜻과 중심을 낱낱이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14절에서 저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수많은 가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 적들 앞에서 네가 날 사랑한 내가 너를 건져줘. 그리고 너를 세워줘. 높여줘. 부족한 것이 없어. 만일 이것저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더 부어주리라. 다윗 왕이 뭘 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분에게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시니까, 구원자시니까, 보혜사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시고 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 왕은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분을 끊임없이 건져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어려움에서 건지셔서 죽음 앞에 수도 없이 맞섰던 이분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신,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정말 귀히 여기셔야 돼요. 사람들이 크게 책망을 받는 것은 자기 집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모든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고 그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슬쩍 들러서 음식 한번 먹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그런 음식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게 결정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고 높이고 낮으시는 모든 결정이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가 화를 받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 그분께 있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속에 있어. 내가 누군데? 나 같은 게 오늘도 그래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또 많은 분들의 함께하지 못했지만 귀한 섬김들로 우리 교회는 정말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정 보러 오신 전도사님도 엊그저께인가 오셨어요. 며칠 전에 오셨어요. 목사님 진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는 이건 이세월 동안의 기적이 아니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가. 아버지의 집을 주의 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전체 생애에 주의 전을 위해서 희생을 치렀던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제 눈으로 똑바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옮겨주신다 해서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난 뭐 여기저기 알아볼 수 있는 이 스마트폰도 없고 하나님은 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응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견디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우리 교회 재정과 하나님이 여기다 하고 알려주시면서 그 작은 돈이지만 그것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은 나중에 교회가 땅을 주셔도 옮겨지게 되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힘든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야 괜히 그러실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뭐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어떤 분이 사택을 저기 하시라고 저한테 그냥 주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 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가 있어요. 이거라도 다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땅이든 이거라도 다 집어넣어서 모자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내가 희생을 감당할 거라고. 왜? 다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말로만 아니에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어떤 일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 쳐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증명해보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셨잖아요. 한번 증명해. 하나님은 증명하셨잖아요. 아들을 죽이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는가 증명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무슨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알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나는 이런데 하나님의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 왕이 뭘 성전에 건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부어주시고 또 축복들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분은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이분은 모든 걸 집어넣어서라도 전 세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해버리려고 했어요. 딱 일어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탁 스탑하라. 넌 군인이야.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줘. 상상도 못할 축복을 그분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처럼 축복을 받는 다윗 왕의 마음이 어느 날 자신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뒤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어떤 소유든 무엇이든 대상이 사람이든 그리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리고 축복이 없어져 버리고 망가지고 그런 저주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더 미워해도 그렇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여기 안 계시고 우리 교회 안 나오시고 근데 어떤 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씩씩씩씩 거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도 않고 없어지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 미움이, 원망, 불평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 그 사람을 더 미워하든 아니면 어떤 그 사람뿐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 더 집착하기 시작하면 로세처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시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왕 이분이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 얘기를 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던 분이 그 사랑을 뒤로 하고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는 다른 것에 더 집착하기 시작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근데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계속 기회를, 그러지 마라, 기회를 주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교회 빠져도 관계없네, 성경 안 읽어도 관계없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아무 일도 없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데, 야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받을 기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영광과 상급과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그러셨잖아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는 게 아주 대담하다. 이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로 내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슬슬 식어가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그 시험을 잘 패스해야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다윗왕이 기회 많이 주셨죠. 많이 주셨어요. 우리아를 적군의 칼로 죽이게 하는, 그래도 돌이켰으면 되는데 숨겼어요. 계속 숨겼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던 분이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도 숨었어요. 아담 하와처럼. 그리고 모른 척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든지 간에 밑에 배경이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책망이든 너 이러면 죽어 저주든 내가 너를 축복하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길을,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서 펼쳐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멀리하고 감추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 계속 나가자 우리 잘 아는 찬송가 440장, 전 이 찬송을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목사로 부르신 이후에는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안 부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려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가사처럼 큰 재앙으로 이 다윗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재앙으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축복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가문의 불행까지도 끌어오게 되는 그런 죄의 늪에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빠지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그렇게 주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근데 이분은 돌이켰기 때문에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니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게 된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너를 책망할 것이냐, 에베소 교회 칭찬하는 게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이것저것 이것 얼마나 칭찬하냐. 참 네가 이런 거 잘해. 근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나를 향한 네 처음 사랑, 그걸 버렸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근데 이 에베소라는 말의 어근이 여러, 그 어근에 대한 뜻이 여러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헐거워졌다는 뜻입니다. 헐거워진 에베소. 보세요. 혁대를 딱 맵니다. 사랑할 때 주님을 그릇이 사랑하는 사람을 꽉 잡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혁대가 풀어지고 바지가 벗겨져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 사이에 불륜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헐거워져. 그래서 점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헐거워지고 멀어지고 별것도 아니게 그냥 느슨해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게 얼마나 이 비극적인 불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만일의 마지막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것까지도 아닌데요? 모르는데요? 에이, 죽자. 만약 그런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니까, 근데 정말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속 교훈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반항하려고 하고 대들고 씩씩거리고 아주 완전히 숨어버리고 잘못됐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거기 지적하는 자리까지 간, 이게 참 불행이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옛날에 이분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정한 마음으로 저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 비록 죄를 짓고 회개하고 부실하고 어리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의 사랑의 1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질문해 보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다윗 왕처럼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정한 마음이 제가 그렇게 되도록 저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왜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도 전혀 귀에 완전히 쇠못을 박아버려가지고 듣지도 않고, 눈은 배못으로 눈을 찍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은 강철판이 돼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는데도,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 지도자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청해야 되는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속엔,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아느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네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을 영광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에게 얻을 영광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야.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걸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믿고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뭐 뉴스만 들면 미쳤어요. 아파트 값이 뭐가 어디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뛰고 뭐 산지 몇 달 안 되는데 뭐 몇 억이 올랐다. 정부의 고위층 관리들은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싸잡아가지고 이것을 조심하라고 한 채씩 가지라고 지도자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먹고 마실 게 없어 굶어 죽습니까? 그런 짓 안 해도 도둑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옥하고 정치인들은요 정말 무서운 게 뱀의 혀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혓바닥 무시무시합니다. 이 정치인 결국은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그렇게 내놔도 딱 다주택자로서 딱 한 사람만 자기 집 그리고 다른 걸 처분해요. 아무도 대통령이 얘기도 안 듣습니다. 왜? 돈에 미치고 집에 미치고. 생각해보세요. 연예인들 자기가 이럴 때 한탕 벌지 못하면 연예인들 밥줄 딱 끊어지면 대책이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정치인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거 떠나면 죽은 개만도 못한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모아야 돼. 이게 사악한 지도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백성들은 죽고 살고 이런데도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잘 찾아없으시고 아무도 얘기 듣지 않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만일 이런 데 휘말려 들기 시작하면 아니 몇십억짜리 집에서 자면 잠이 잘 옵니까? 거기서 자면 죄가 사해집니까? 거기서 자면 아무 병도 안 걸립니까? 거기서 자면 가족이 형통합니까? 거기서 자면 안 죽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 사랑 웃기는 일이에요. 얼마 올랐어? 저기는 어떻게 됐대? 내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 집 자식은 어떻게 됐대? 저런 직장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 없어. 그렇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마지막 숨을 지금 몰아쉬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좀 느슨해질 땐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 느슨해질 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셨으면 좋겠어. 그 잘 나가던 사람, 우리보다 더 잘 돼서 떵떵거리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 제가 여기 좋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접어버리겠어요. 시간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 자기 자신의 영광,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그놈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없음을 알아요. 그리고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이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재산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머리 줄 것을 주시고 너무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파멸되고 멸망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오. 천하보다 더 귀한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근데 그까지 아파트 몇 채, 돈 몇 천억,
개뿔이나 개도 안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 없고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딱 주목할 때, 아니 천하를 다 가진 사람도 지옥불로 가는데 천하도 아닌 이거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죽을 적에 아파트 사업체 누가 가져가긴 합니까? 쌓은 그 엄청난 거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그게 자식 것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간을 이제 줄이려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다윗 왕보다 더 잘 살던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분도 다윗 왕보다 더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분도 하루아침에 이 무시무시하게 되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이 피비린내가 나게 되는데 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뒤로 제껴버렸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아주 이 집안에 피가 떠나지 않게 많이 울었어요. 다윗은 많이 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성경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신 사람이 있나요? 지옥불로 딱 떨어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대신 굶어서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준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데려갈 분이 계신가요? 날마다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들이 띠뚱띠뚱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그런 정한 마음으로 비틀거리고 띠뚱거려 오잖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누가 우리의 머리털을 셉니까? 다 떠납니다. 내 곁에 사랑하던 모든 건 다 떠납니다. 근데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불쌍해요. 이런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도 저 같은 죄인의 괴수 때문에 병이야. 나 좀, 널 그렇게 사랑한 나를 나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네 마음의 1순위가, 사랑의 1순위가 내가 될 수 없겠니? 하나님이 참 이런 말까지 꼭 하셔야 될 줄. 왜? 저 같은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게 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마지막 절의 결산으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요 한결같으신 사랑을 갖고 계세요. 우리 사랑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렇지 다윗 왕도 한순간에 이렇게 됐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 아니시다. 함께 하시 천국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응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슬프고 섭섭하고, 자, 이런 표현이 짝사랑이라는 거 참 힘들잖아요. 외로우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속도 상하시고 분노도 나시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해요. 저 같은 것에 많은 실수할 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외로우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기 이길의 권사님 어머니 계시니까 권사님 얘기를 하면, 권사님이 손자 손녀들을 잘 양육하고 많은 돈을 갖고 계셔서 엄청나게 손자 손녀 딸 자식들 엄청나게 이렇게 섬겼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 예전에 계셨지만, 근데 그 딸 집에 이렇게 같이 있을 적에 딸들이 손녀들인지 뭐 손자 손녀들이,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막 얘기를 해서 권사님이 그랬대요. 무슨 얘기냐? 할머니 알 필요 없어. 뭐 이런 것까지 하려고 그래. 알 필요 없어. 상처를 많이 받으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상처 엄청 받으십니다. 그분이 엄청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참으십니다. 마지막 문 밖에서 네 마음의 문 안에 나를 영접하도록, 네 마음의 사랑이 일수니까 내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영접하라. 나를 네 안에 사랑의 일순위로 삼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슬프고 섭섭하고 아니면 또 외롭고 속상한 게 해드리게 되지 않도록, 저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엉망진창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삶의 사랑의 전부의 일순이십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주여 하나님이 항상 제 마음에 1순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왜? 분노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 1순위 없으니까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그걸 염려, 근심, 미움, 분노, 또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주목,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1순위는 제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되지 않으시도록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좋아하고 네가 사랑하는 이것들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들보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을 참 좋아하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랑. 우리들한테는 각자 다르시겠죠. 그걸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정말 서운하신 겁니다.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좋아하고 네가 사랑하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너무나 모자라고 겁이 많고 회개하기 바쁘고 부족하기가 짝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수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다윗왕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신명기 5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 계명 아시죠? 십계명 아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정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십니까?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고 왕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들을 상속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게 됩니다. 이런 표현할 수 없는 말씀하시기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저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 왕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자자손손이, 그럼에도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경고와 사인과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그래도 최후의 선지자 나단을 통한 그분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책망을 들으시고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내 속에 내 안에 정한 마음, 정한 마음과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키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별이 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너무나 악한 세상에 사방에 죄가 난무하고 거짓과 더러움과 악독이, 그리고 수많은 돈과 관계되고 로세 때처럼 음행과 관계되고 사람끼리의 영광을 위해서, 부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런 무서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 내일도 없는, 알 수 없는 오늘을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내일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고 다 적을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셔서 자자손손 복을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의 일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런 정한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11